안녕 친구들, 학교 잘 나가고 있나요? 마스크 쓰고 학교에서 밥 먹고 수업 듣느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큐티 말씀 어디 묵상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하박국 말씀이에요. 역시 잘하고 있네요. 우리 하박국 이제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의문을 담고 또 대답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박국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최고의 승리자 찬양할 건데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최고의 승리자 찬양할게요.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달려나가요. 포기하려 할 때도 실망하려 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믿음을 흔들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손뼉 치며 우리 함께 하하하게 외쳐 나나나나나나 최고의 승리자 헤헤헤헤 나나나나나나나 승리의 주님과 함께 나나나나나나 최고의 승리자 헤헤헤헤 나나나나나나나 승리의 주님과 함께.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볼게요. 믿음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달려나가요. 포기하려 할 때도 실망하려 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군대에 나가리 손뼉 치며 우리 함께 하하하게 외쳐 예예 나나나나나나나 최고의 승리자 헤헤헤헤 나나나나나나나 승리의 주님과 함께 나나나나나나 최고의 승리자 헤헤헤헤 나나나나나나 승리의 주님과 함께. 다음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할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정말 항상 악이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최고의 용사가 돼서 항상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요 함께 찬양할게요.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 안에 살아 빼앗으려고 저마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소리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대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의젓한 모습의 유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해진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영상을 만드시는 강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수연 선생님, 늘 유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한 번쯤은 다 외워봤을 거고 아마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시편 23편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통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한 군데에 머물러서 정착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몽골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사는 지역을 이동해서 사는 것처럼 이동해가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업과 같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일들보다는 농사일보다는 이 목축업, 동물들을 기르는 이 일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할 점은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양의 습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자기 주인이 부르면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해요. 그건 그만큼 양과 그 주인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마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좋은 길, 선한 길,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는가요? 그건 바로 다윗이 그 삶에서 경험했던 크고 어려운 또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이미 그 전부터도 그가 어려울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를 만한 그 어려운 자리들을 지나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불우한 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다윗인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과 또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처음으로 세우시고 나서 사울 뒤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이제 원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숨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다윗은 숨기고 그의 다른 아들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제거리로, 골칫거리로, 또는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가슴이 아파요. 다윗은 이런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생동물들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의 그 두렵, 흉악함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이제 동물들을 보니까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 야생동물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상대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자라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무도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는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다녀야 했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할 만한 왕이었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감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떼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요, 양떼를 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친다고 해요. 하나는 숏텀이라고 하고 하나는 롱텀이라고 해요. 이 숏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이제 꼴을 먹이는 일을 말하는데, 보통 겨울 시간에 아주 추울 때니까 이 겨울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양떼를 몰고 나가서 이제 꼴을 먹이는 일들을 한다고 해요. 이게 숏텀이고, 롱텀은 뭐냐면 이제 봄, 여름 이제 이럴 때 날씨가 좀 따뜻하고 좋을 때 이제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 일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때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을 이제 집을 나가서 양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양떼들을 좋은 먹이를 먹이는 일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되면 모든 목동들이 다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좋은 먹이를 많이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기 양에게 좋은 먹이를 줄 만한 그런 여건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자기 양떼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목동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그 험준한 길로 양떼들을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풍족한 먹이와 또 질 좋은 먹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험준한 길을 가게 될 때 양떼들에게 두 가지의 큰 유익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떼들이 그 험준한 길을 지나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이 풀들을 소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양떼들을 힘있게 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아주 생명력 있게 힘있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와 양떼들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양은요 굉장히 초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것밖에 볼 수 없는 게 이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험준한 길을 가면 갈수록 양떼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자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목자와 양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다윗이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때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친밀함을 누리고 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알지 못해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윗이 지금껏 경험했던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가깝게 지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멀리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만의 하나님, 어떤 내 친구만의 하나님, 또는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만의 하나님, 또는 다윗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소망할 수 있네. 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유소없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이 느꼈던 이 행복감을 여러분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정말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주가 5월 31일 주일이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6월 7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또 모이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전 11시 3층 교육관에서 우리가 예배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꼭 다음 주에 다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